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본문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그 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베랴 호수, 쉽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워낙 넓기도 하고 또 다른 호수와 달리 기압 차이 때문에 이 호수는 파도가 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호수보다는 바다라는 말이 더 편하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했어요. 호숫가를 중심으로 쭉 마을들이 있겠죠. 자기 마을에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붙이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황제를 지어서 만든 그 도시 마을이 디베랴라는 마을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호수라는 것이에요. 또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위치한 동네가 게네사렛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호수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해를 부를 때 속초에 사는 사람들은 속초바다라고 이야기하죠. 포항에 사는 사람들은 포항바다,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강릉바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은 바로 마을을 중심으로 그 마을 이름대로 불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갈릴리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말씀하죠.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땅끝으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생존이었고 터전이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1장을 추가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죠? 3절 보면 가장 먼저 누가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물고기를 잡았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언제 갈릴리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옛것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받기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3절에서 중요한 건 이야기하죠.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밤에 그들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믿음을 갖게 했던 동기를 믿음을 유지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험에 의거했던 믿음은요, 경험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의 섬김에 근거했던 믿음은요,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흔들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하고 지금 왜 믿고 있는가가 같은 답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는 다 달라요. 부르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믿고 있는지는 같아야 돼요.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병이 재발하면 다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어렵던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믿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명확할 때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잠시 쉬고 난 다음에 회복되면 오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관계를,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있다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에 서지 못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제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믿음이 아니라요,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다시 만나서 소명을 주실 때는요,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의 목회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남을 힘들게 속이는 사람은 절대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선물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했죠. 구약에는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나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게 새 계명이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이미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3장에는요, 두 가지의 배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한 사람의 배신이 나와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그는 부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은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감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요, 내 몸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랑하긴 하는데요, 나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할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죠. 이것도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못하게 하는 사람 나 사랑 못해요. 이것도 기준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믿었던 두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신감을 당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런 배신의 아픔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랑할 때 35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하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 비진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참다운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육지에 계시던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했어요. 여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베드로는 황급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뛰어내리죠. 다른 제자들 역시 거리가 100m쯤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배를 끌고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물질하느라 옷이 다 젖어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모닥불을 피워주셨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오늘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이 정도였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불을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쓰러졌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너희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와 따로 면담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전체 이름을 다 불러요.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용했던 원래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요, 이런 격이 없어요.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번역상 아가파와 또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바꿔놨지만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죠. 3번 물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말로 너 사랑해? 나 좋아해?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한 가지만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야, 너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면 됐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왜 배신했는지 내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픔을 안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쓰러져 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그래서요,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가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가가 평가가 돼야 되겠죠.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출발선을 넘으면 결승선은 우리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지금까지 요만큼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해보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먼 거리를 목표지를 향해서 가는데 기름이 얼마 없으면 그 남은 기름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1m, 10m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충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들을, 그 노력들을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남은 힘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남은 힘으로 지금 내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내 남은 힘
1까지 1%가 남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다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남은 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의 에너지밖에 안 남아있으면 그 5%를 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향해서 내가 그걸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5%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탈진한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 그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왔던 건 뭐였죠? 탈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탈진한 엘리야에게 너 이 자식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죠. 그냥 무조건 재우고 먹이셨습니다.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순간 이거라도 내가 뭔가를 더 해봐야지 애쓰기보다는 그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주셔요.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겪어내셨잖아요.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 깨지고 나서 그때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직 나에게는 남아있는 교인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다. 처음 개척할 때는 장소도 없었죠. 사람도 없었지만 장소도 남아있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성도들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아직 젊다. 내 나이 44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상처에만 붙들려서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거 다 사라졌다, 이만큼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절대 일어설 수 없죠. 그런데요,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잖아요. 예수님과 해보는 거잖아요. 기도해보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뭔가 다시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 일을 준다는 것은 믿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신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인입니다. 바쁘다, 여유가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회피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내 마음을 담아 맡겨내신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엎드려져서 엎어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악인은 엎드려진 그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게 악인이래요. 그런데 의인은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민족혼을 깨웠던 김교신 선생님의 조화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산 기도하던 그곳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는데 봄비가 쏟아지던 새벽에 그 웅덩이를 보았더니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로 개구리들이 다 얼어 죽어 있더래요. 혹시 살아남은 개구리가 있나 싶어서 자세히 웅덩이 속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몇 마리 개구리가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은 얘기하죠. 야, 전멸은 면했구나. 이런 내용의 글이 성서조선 1942년 3월호에 실립니다. 일제는
이 글을 읽고서 성서조선을 폐간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일본인의 그 혹독한 압제 속에서도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있듯이 그들이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대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은요, 결국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풀은 바람 때문에 눕지만 세찬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그 뿌리를 더 튼튼히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련의 시간도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 사막화되는 것은요, 햇볕만 쏟아지기 때문에 사막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감사를 모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치고 비가 오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네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옛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때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식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하다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했던 그것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김정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지난번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사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훈 집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 의사도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